할렐루야, 우리 은혜 한인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창립 기념 부흥성에 아주 귀한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셨는데, 당진 동일교회를 섬기시는 이수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먼 길 오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혜 한인교회는 세계적 교회입니다. 제가 충청도 당진이라는 시골에 있는데 오래전부터 세계 선교를 맡은 어떤 큰 교단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축복된 교회라고 소문 들었는데, 이렇게 찾아뵙기도 정말 반갑고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이 당진 동일교회에 대해서도 저도 뭐 너무너무 정말 좋은 그 간증들, 참 귀한 역사를 참 듣고 감동받았는데, 또 목사님께서 또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 교회 이야기하는 게 좀 쑥스러운데요. 저는 아무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좋았고, 또 마지막 벽이 닿았던 그곳에 가게 된 것도 지금 생각하면 은혜인데요. 당시에는 IMF, 또 한국 경제가 무너졌고, 특별히 당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좀 극악한 시국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없는 곳 찾다 보니 산속에 들어갔고, 또 가정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기를 수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제가 돌보다 보니까 어린이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시작돼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출산 문제에 답을 낸 교회라고 소문이 크게 나서 굉장히 부끄러우고 조심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은혜교회는 1982년도에 저희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광신 목사님께서 세 가정으로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그래서 23년간 목회하시고, 제가 이제 2대 담임으로 2004년도에 부임해서 금년도 이제 20년째 사역하면서 저희 교회가 42주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동일교회도 제가 듣기로는 1996년 고추밭에 있는 작은 비닐하우스로 개척 예배를 드리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지나온 이 교회 역사에 참 오늘까지 엄청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을 텐데, 한번 목사님께서 또 역사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은혜 한인교회의 42년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또 목사님께 잠깐 들으면서 참 기적의 연속이고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되는 일을 걷게 하셨구나. 얼마나 이 교회의 방향성과 또 목회의 핵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었구나. 이걸 생각할 때 참 5대양 6대주를 감동시킬 만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현장임을 알고, 밤늦게 제가 교회 주변을 걸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감동해요. 근데 저희야 뭐 시골에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 가지에 몰입했어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서 그들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또 낙오된 가정도 좀 제대로 된 가정의 모습을 구축하도록, 그런 사역에만 몰입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때문에 행복을 찾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고, 또 뭐 무너진 사람도 새로운 희망을 갖는 그 정도의 사역으로 작지만 열심히 섬겨온 교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가정마다 아이를 좀 낳아서 우리의 이 상황을, 우리의 한계라면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라도 세워보자.
그래서 아기 낳기 운동까지 갔는데 이제 3명 낳다가 요새 5명 낳기 그 운동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손가락이 5이 좋지 않냐. 애도 5 낳자. 처음에는 저보고 야만인이라고 전부 다 이제 그랬는데 애를 많이 낳은 가정이 행복 지수가 높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도전을 받고 그렇게 좀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나라의 존재를 걱정할 정도로 이 대한민국 저출산 국가로 참 심각한 상태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 출산율 보면 0.6% 7%라고 그러는데 그 당진 동일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목사님이 개척하셔 사역할 때는 저출산 뭐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그 시국이었는데 그냥 IMF로 참 어려운 그런 시국 그런 상황인데도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내다보시고 그 사역을 이뤄서 지금은 정확하게 바로 다음 세대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저출산의 해답은 교회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고 계신데 이번에 또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서 지금 계속 해오시는 사역들이 있으신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미리 이런 건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로드맵이나 가이드를 해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필요한 마음들을 가슴에 주셨는데 가다 보니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원래 뭐 제가 저출산 문제나 이런데 뭐 꿈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살려고 한 건 아닌데 태어난 아이들도 감당이 안 되는 사회라면 심각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학원이 생겼는데 학원에 다 친구들이 갔는데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서울에서 큰 도시에서 부모님이 헤어졌는데 아이는 갈 곳이 없으니까 시골 할머니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찾으러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보통 큰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얼마나 힘들면 가정이 깨어질까. 그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는 엄마는 어떡할까. 그래서 이제 뒤편에 있는 아이들을 엄마 대신 우리가 뭐라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돌봄이 시작됐죠. 근데 그렇게 돌봄 시작된 게 우연히 아이들이 공부방이 되어지고 또 같이 밥 먹게 되고 생활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연약한 가정도 역시 아이를 우리도 좀 맡기죠. 그래서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엄마가 좀 자유해지고 애가 제대로 아름답게 크는 모습이 재미나니까. 지금도 시아버지가 애기 낳으면 집 나갈 분위기인데 누가 애를 낳으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노는 모습이 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으니까 늦게 엄마가 50대에 나도 애 낳아야 되겠다고 늦둥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강제로 해놨으면 큰일 날 일인데 본인이 좋으니까 애를 낳더라고요. 근데 늦게 태어난 아이들이 더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당진이 17만 도시인데 2020년도 1월 달에 저희가 지역 통계와 저희 통계를 같이 열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12.4%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어느 교실에 가니까 수명 아이 중에 18명이 동일교회 주일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상황이 생긴 거죠. 이게 소문이 점점 나면서 야 이게 뭐냐 해서 이제 국가가 관심을 갖고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저희 이제 교회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장벽의 문제가 있지만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해지다, 멋있다. 애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다.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니까 출산이 해결을 났고 교인은 더불어서 그냥 재미났죠 뭐. 그래서 보니까 교인이 평균 나이가 29살이 돼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젊어진 거예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미나니까 자꾸 낳는 거죠,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예. 또 한국뿐 아니라 이 뭐 미국의 이민 사회도 역시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작년도에는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게 이제 표였고요. 네. 이제 금년도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땅끝까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을 이루자. 이 표대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낳자고 하는 거는 저희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희도 아이들 넷 나면 하와이 여행을 시켜준다. 뭐 5 나면 이제 성지 순례를 또 시켜준다. 이런 거는 그냥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목사님 뵙고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들 마음은 똑같은데 목사님께서 부모님들한테 좀 그 좋은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권면의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그 강사 초청으로 42주년 기념 집회를 좀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되게 고민됐어요. 왜냐하면 작은 시골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되게 망설여졌는데 제 마음에 딱 오는 게 머리가 되는 이게 하나님께 쓰시는 권세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인재를 양육하는 교회,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지금 목사님 목회 관념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 보내놓고 내가 가서 무슨 말씀 할 수 있지 두리번거리는데 와보니까 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혜 한인교회에 다음 세대의 이 지구촌을 다스릴 만한 인재들을 기르시기를 원하시지 않은가. 아멘. 제가 그런 마음이 강력하니 와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슴에 안고 지금 이번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작은 거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어린이 사역은 가장 아픈 곳, 부모님이 그 마음에 먹은 대로 안 된 것, 이런 부분이 오게 된 것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찌 보면 부모님과 단절된 세대라서 제 눈에는 강도 만난 세대다. 너무 바쁘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마음껏 못 도우니까 물질적 후원만 하면 되는 걸로 자꾸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연구소에 앉아서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2살 때 엄마의 따뜻한 손을 떠나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놀랍냐면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자라고 초등학생은 새벽에 엄마 손에 끌려서 학교를 갔다가 학교 급식소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라면을 먹고 밤중에 들어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식사 공개, 그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버리니까 커서는 어머니하고 너무 먼 사람이 되어 있고, 머리로 공부의 학벌은 높아졌는데 사람다운 중심이 무너진 그런 세대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제가 지금 계속 한국 국가에도 외치고 있는 내용은 어머니의 손이 안 닿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지상에 어디냐, 그게 교회밖에 더 있냐. 그래서 교회에서 하면 되지 않냐고, 지금 교회에 유탁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의 손이 안 닿으면 교회에서 그 사랑을 채울 수가 있는 기관이 여기 있다. 교회 중심으로 아이를 기르자. 그러면 교회에서 크는 아이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도 알아갈 것이고 인격이나 모든 성품이 온전해지는 사람은 교회밖에 더 있냐. 온전케 하는 방법이 세상 공부에 있지 않고 성경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외치면서 중심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저희 한 사례가, 개인 얘기를 하기는 죄송합니다만은 어머니를 모르고 애를 나놓고 사라진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는
그 마약 중독으로 지금도 감호소에서 못 나오는데 혼자 큰 애가 있어요. 걔가 교회에서 컸어요. 근데 지금은 뭐 세계적인 인재로 컸거든요. 35세 그래도 유럽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정도로 성공한 여성 아이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죠. 그래서 그런 사역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교회 중심으로 아이를 기르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이 집회가 시작되는데요. 기대가 되시죠? 정말 특별히 저희가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다음 42년을 향해 달려갈 우리 교회의 방향 제시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존경하는 이수훈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셔서 또 함께 비전과 이 사명을 새길 수 있는 이런 귀한 집회가 되어서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금년도 표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땅끝까지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번 성회 강사 목사님 통해서 나눠주실 그 말씀들 기대하시면서 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정말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